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이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이 채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저는 12월 달에는 가급적이면 그 새로운 일을 만들지 말고 가장 일이 없는 달로 그렇게 지내려고 그동안 애를 써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을 때 이제 좋은 기운으로 마음가짐으로 또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12월에는 되도록 이렇게 좀 비유하자면 뭐 겨울잠 자는 고음들처럼 그렇게 좀 비활동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원불교에서는 12월을 참회의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목적일 거예요. 지난 그 시간 동안에 그 잘못한 것,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업을 좀 청산하고 새해를 더 힘차게 맞기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12월을 참회의 달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참회 그러면 굉장히 좀 그 자체만으로 좀 무겁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냥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쉽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팜플렛인데 이거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실 때 예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안에 보면 그 참회문이 있고 옆에 보면 동그라미가 이제 예쁜 동그라미 이론상에 빼곡하게 양쪽에 있어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이럴 땐 그냥 아무 얘기나 던지셔도 돼요. 틀려야 되니까. 한번 읽으시고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볼펜으로 까맣게 칠하셔서 몇 년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다 까맣게 칠하고 오시면 제가 맛있는 차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될지 모르지만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동그라미에 색을 좀 칠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불교 교무기 때문에 참회문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설교도 하고 글도 쓰고 했겠죠. 근데 올해 참회문을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깊이 뉘우침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알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교도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머리가 상당히 허옇죠. 머리가 허해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냐면 누가 충고해 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최정품 교무한테 충고를 하면 제가 잘 듣게 생겼어요? 하나도 안 듣게 생겼죠. 그렇죠?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요. 최씨에다가 반곱슬에다가 약간 옥리에다가 교무에다가 막 알 거는 다 안다고 하고 막 교도인분들보다 내가 교리를 모르냐 이제 속으로 꽉 차 있을 텐데 충고가 안 들어가게 생겼죠. 그렇죠? 이게 참 비극이다.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좀 미안하지만 좀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출가 이래로 그 스승님, 뭐 법타원님이신데 법타원님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교당내왕시 주의상처럼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머리는 허옇고 여쭤볼 데가 별로 없어요. 제 위 스승님들께.
이것도 이제 제 문제죠. 수도원에도 많고 언론에도 많으신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내 잘못을. 어른님이 계셔야 이러면 좀 안 된다. 좀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내 잘못에 대한 그 충고나 자각을 얻기가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내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뭐 사또들 있잖아요. 각 지방마다 사또 또는 뭐 그 이런 높은 사람들이 죄인을 형틀에다 묻고 막 곤장을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가 없는데 하도 때리니까 살려고 그냥 원하는 대로 강제로 내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반대는 숨기려고 하다가 이제 내 죄를 토로하는 수도 있는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곤장을 막 엄청나게 죽기 살기로 때리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거는 좀 정말 그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곤장을 맞기 전에 내가 내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제 참회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어떤 메일이 왔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후배예요. 이름을 보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래전 몇 년 전에 최종품 교무랑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일로 교무님을 만났는데 그 옆에 배석을 했었어요. 그 후배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기분이 상했나 봐요. 마음이.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후배한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급기야 어디까지 갔냐면 그때 제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화가 좀 났어요. 아니, 내가 스토리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미팅을 한 게 아니라 딴 사람과 미팅을 했는데, 배석했던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몇 번을 긴 그 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특별하게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보는 그거를 안 했어도 그 대화 분위기가 그때 그 상식 밖의 일을 바로잡기 위한 대화의 자리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짐작컨대 그런 눈빛이 나갔고 그 사람이 대상은 아니지만 그 후배한테도 그 눈빛이 상처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특별한 행동이나 말이나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어도 내가 하는 이런 행동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상대방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했어요. 그래도 지금 제 눈을 보면 이렇게 별로 안 따뜻하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어떤 상식적으로나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뭐
감찰원에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누명을 벗는데 1년 정도가 걸렸어요. 최종품 교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명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믿었던 이웃 교당의 교무님도 저를 보는 게 갸웃해요. 최종품 교무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겠지. 이 일이 그렇게 오래 끝날 일이냐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릴 때 내 마음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시려면 여러 가지 역경난경 중에서도 억울한 경계가 최고다. 자신의 한계를 직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뭔가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서류 관계된 걸 잘못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했던 후배한테 이미 떠났는데 그 후배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내가 의심스럽다. 정말 그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었지 무슨 말씀이에요, 교무님. 교무님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했고 이거 나 혼자 간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술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달갑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천하 없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과 이런 큰 그것이 밑바탕에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공부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무조건 잘못이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감사 생활 하자고 하면서도 저는 원망 생활할 때가 많아요. 특히 교단 얘기 나오면 교단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들을 뭐 제 직책상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 스승님한테 그런 얘기를 토로하다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 탓은 안 하고 이제 교단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만 쭉 해놓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말로는 현타가 온 거죠. 현실인식이 돼가지고 스승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최종품 교무 제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나 봐요. 왜? 내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이제 부끄러운 고백도 스승님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제가 정말 그것들을 다 털어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잘못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전에 그냥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내 심신작용을 면밀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재밌는 표현을 하자면 상대방이 나하고 마주 서 있으면 늘 얼굴을 찡그려요. 왜 그래요?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발을 밟고 있어요. 내가 밟아놓고 왜 나한테 찡그리냐고?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런 식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인과잖아요. 수행도 인과예요. 내가 어떤 마음 하나를 내고 어떤 행동 하나를 하는가에 따라 소소영령하게 그 결과가 오잖아요. 신앙과 수행이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법신불 찬송가 할 때 그 진리의 거울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얼룩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과 수행인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에 거울이 있어야 비춰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울에 비춰본다 그러면은 그냥 너무 쉽게 들리고 한자말로 회광반조 이러면 좀 와닿고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쉬운 말로 하면 그 진리의 거울에 늘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보겠어요. 미스 코리아가 거울 보는 숫자하고 최정품 교무가 거울 보는 숫자하고 제가 훨씬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리의 거울은 누가 많이 봐야 돼요? 미스 코리아보다 최정품 교무가 더 자주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사실은 눈이 두 개지만 대산종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는 바깥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는 내 안으로 내 마음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숙타님 지금 두 눈으로 저를 보시면 안 돼. 한쪽 눈으로만 보셔야 돼. 최정품 교무 고맙구나 애쓴다 이러고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 마음이 지금 어떤가라고 그래서 눈이 두 개라고 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 스승님께서 하신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반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깥으로, 하나는 내 마음으로. 진리의 거울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견성이라는 걸로 이렇게 풀어보자면 성리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목수가 먹줄과 잣대를 얻은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정품 교무가 여기다가 뭐 의자나 탁자를 하나 만들려고 1m 25cm 나무를 5개만 잘라오세요. 그렇게 했더니 교도님들이 다 다르게 잘라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1m 25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집을 못 져요. 1m 25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가 똑같아야 돼요. 그 똑같은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 내가 진리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이건 천하 없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뉘우침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견성,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참여문은 제가 이제 일부러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문은. 그리고 사원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99% 교도님들이 최정품 교무가 잘못했는데 제가 끝까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될 확률이 거의 99% 이상이에요. 그래도 제가 100%라고 안 하는 거는 다 정화신불, 다 소태산 대종사님 같은 부처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받아들여야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분들 중에는 편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충고나 이런 것들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그냥 밖에서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한다든지 또는 지혜가 모자른다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정화신 분도 있고 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사람 중에 99사람이 옳다고 하더라도 소태산 대종사님 같은 분이 한 분 그건 아니다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대종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대종사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은 저렇게 안경 쓰고 옛날 패션으로 오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잘못을 잘 깨달으려면 지혜로운 스승님을 가깝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포함해서
정말로 무슨 진심 어린 충고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후배들 제가 수십 명하고 살아봤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그러죠. 그 입사 직원들이 다 선배님들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도 편달하면 큰일 난다고. 안 들어요. 누가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거를 고맙게 하겠어요. 사이만 멀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잘 얘기도 안 할 뿐더러 내가 나도 잘 못 본다 이러면 내 잘못을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삼대력이 높으신 스승님을 꼭 모셔야 됩니다. 이 전국에 수많은 스승님들이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아주 급한 상황에서 SOS를 칠 수 있다. 내가 나를 보기 힘든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깨우쳐주는 심사 또는 시무, 마음이 통하는 그런 도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없으면 삶이 외롭죠. 그리고 위태롭습니다. 이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지막은 제가 좀 풀이를 해봤는데, 잘못 그러면 무슨 큰 범죄, 아주 그 계문도 아주 중한 계문을 꼭 어겨야지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안은성 교도님이 이거 맞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국어를 뭐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놓고 이렇게 보니까요,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잘하지 못함을 줄이면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 기대치만큼 내 스스로 잘 못하고 있으면 그냥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참회문이 내 잘못을 그렇게 자꾸 곱씹어 보는데 그치지 않고 새 생활을 개척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이 참여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본의를 살릴 수가 있다. 자, 언제 말씀드렸는데 박세리 선수가 전 세계를 다 휩쓸 때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타이거 우즈라고 이런 아주 정말 세계적인 기록을 쓰는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골퍼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코치의 능력이 차고도 넘치잖아요. 그렇죠? 코치 역할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세계 정점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분들이 한 게 뭐냐면, 유명한 코치, 아주 비싼 코치를 영입해다가 배워요. 그냥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거의 모든 것들을 잘하지만 한 가지라도 나한테 뭔가 불완전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지적해달라고 해서 천문학적인 코치 비용을 지불하고 코치를 고용해요.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세계 정상이구나. 제가 손흥민 선수는 따로 어떻게 그 저작권료를 드려야 되려나 가끔 가다가 손흥민 선수 얘기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오늘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인데 손흥민 선수 아빠가 뭐라고 그래 맨날. 우리 아들 월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월클이 아니래요.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 두 가지로 나누죠.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 소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기서 내 삶의 미래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잘못은 고쳐질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내가 게임을 하면 저 코치를 10대 0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그 코치한테 천금을 주고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세계 정상에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지. 제가 유명한 음대를 나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악보를 틀린다거나 뭐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근데 어떤 유명한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쓴소리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부점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작곡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작곡자와 하나 된 그런 연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듯 말듯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느냐,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되겠죠. 대개 누구한테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위로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합니다. 저도 스승님들을 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런 걸로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이 수도인이 더 진급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들어야 되고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해야. 그러니까 공부인이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잘못은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통 공부로 대하면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늘 칭찬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항마위로 대한다. 출가위로 대한다. 이제 좀 부담스러우니까 만약에 다른 스승님이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대하는 게 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 공부 표준으로 되고 유무념으로 돼서 내 삶을 이렇게 견인해 가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에 응은아주 은하항복기심 그런 표현 나오죠. 제가 아까 후배하고 했다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어필 받았다고 했잖아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만히 꼼짝 않고 계셔도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얼마나 무용한 거예요. 무슨 살생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지금 금강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금강경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다 알아? 보이지도 않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 어디에 자리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정말 참 하나만한 말씀으로 들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금강경이.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건 그런 거죠. 보이지 않아도 수행의 수준을 높이면 내 잘못은 계속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회문은 대종사님께서만 해주신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도 방금 전에 반야신경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해요. 아니다. 네가 보고 있다고? 그거 아니다. 네가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생각 틀렸다.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숱한 부정과 부정을 거쳐서 큰 긍정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서원이 있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죠. 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어요? 공자님은 일신, 우일신 하라고 하셨어요. 나날이 새로워져라요. 그건 뭐예요? 나날이 과거하고 결별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다. 그렇게 살으란 얘기예요. 이게 참회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들어요? 뭘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아,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자꾸 기분 나쁘게 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정법 신앙과 정법 수행을 해야 진정한 참회가 가능하다. 이 참회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근에 어떤 나라에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모르실까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히트친 세계적인 노래 있죠? K-pop 데몬헌터스의 그 노래, 그 애니메이션 노래인데 어떤 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에서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데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마구니를 쫓아내는 역할인데 자기도 그 마구니에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서 내면의 갈등을 겪어내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리를 보면 딱 맞아요. 마구니하고 사탄이 밖에 있습니까? 마구니를 잡아다가 죽이고 마녀 사냥하고 우리와 종교가 다르면 다 사탄으로 하고 이러면 그 마구니가 없어집니까? 사탄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법마 상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도 계시고 충생도 계시고 사탄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진급하는 거죠. 이것들을 내 안에서 극복해내는 거죠. 내 잘못을. 이런 걸로 보면 그 K-pop 데몬헌터스라고 하는 스토리는 우리 법마 상정급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마음 편지에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내 잘못을 고칠 수 없고 내 잘못이 반복되는 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극기의 용기와 힘을 가진 사람만이 참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이겨내고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맨 끝에 이렇게 썼어요. 잘못을 깨닫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누군가 얘기하면 기분 나쁠 필요가 하나도 없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내 마음이고 그거를 고치냐 안 고치냐도 내 마음이고 그런 겁니다. 이런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 더 거룩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길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깊이 보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읽어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리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묵은 짐도 정리하고 이런저런 거 정리해야 되는 12월 달에 꼭 내가 좀 버렸으면 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 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새롭게 좋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유무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법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